안녕하세요. 발리한인교회 유호종 담당 목사입니다. 2020년 교리론 성경 공부 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인간론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5강 주제 인간론은 반드시 성도가 알아야 할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인간이기 때문이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아는 일은 나를 아는 일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아는 일은 우리 모두를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란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인간론을 탐구할 것입니다. 첫 번째, 인간의 기원은 어디로부터인가? 두 번째, 인간의 원죄란 무엇인가? 세 번째, 원죄가 인간에게 주는 영향은 무엇인가? 하나씩 순차적으로 탐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기원은 어디로부터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수형으로 자신을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수형으로 자신을 표현하신 이유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기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점이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점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기 전에 특별한 의논을 하셨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계획하고 의논하셔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앞서 살펴본 창세기 1장 26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는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경륜을 인지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라는 복수형 주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의논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에서의 말씀은 인간을 만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더욱 특별하게 의논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둘째,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을 직접 사역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을 간접 사역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피조물을 어떻게 간접 사역으로 창조하셨는지 창세기 1장 말씀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땅과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라고 땅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땅은 식물을 발생시켰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하나님은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라고 물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물들은 생물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4절에서 하나님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라고 땅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땅은 짐승을 발생시켰습니다. 이렇게 인간 외에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던 땅과 물들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하나님의 간접 사역이라고 신학자들은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땅과 물들을 사용해서 채소와 생물, 짐승 등을 간접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직접 사역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물질 세계에 없는 영적 세계에만 있는 생기를 직접 불어넣으셨다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인간을 직접 사역으로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특별한 피조물입니다. 다른 점 셋째,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을 지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다스림의 목적이 전능하신 창조주에게 영광 돌리기 위함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시편 8편 4에서 9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말씀에 따르면 다른 피조물보다 뛰어난 존재로 만들어진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찬양에 고백하는 일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원죄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죄를 거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은 죄를 만드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확신을 증거하는 성경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말씀 증거 하나, 욥기 34장 10절에는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말씀 증거 둘, 이사야 6장 3절에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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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죄가 없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말씀 증거 셋, 신명기 25장 16절에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죄를 가증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상의 증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며 가증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이 진리를 알 때 우리는 세상에 만연한 전쟁, 기근, 전염병, 가난, 인종차별 등의 사건, 사고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아니라는 진리는 신정론, 즉 세상에는 여전히 악과 절망이 가득한데 하나님은 진정으로 세상의 선을 추구하시는 분인가를 묻는 이론, 바로 신정론의 답을 깨닫게 하는 진리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질 세계에 죄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 세계에 죄가 없기 때문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죄는 물질 세계에서 어떻게 발생했습니까? 창세기 3장에 따르면 뱀의 형상을 한 사탄은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생각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을 거라는 유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만들려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유혹입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유혹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 열매를 먹었다는 사실은 지식적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고, 감정적 영역에서 금지된 실과를 먹으려는 극단적 쾌락을 추구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며, 의지적 영역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심을 낸 죄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유혹대로 행하여 지정의 영역에 발생한 죄입니다. 따라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죄는 물질 세계에 발생했습니다. 사탄은 심히 좋았던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전파했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탄은 죄가 없던 물질 세계에 죄를 최초로 전파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어떤 존재이기에 죄를 물질 세계에 전파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따르면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존재이며 진리가 없는 존재이고 진리에 서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존재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과 9절 말씀에 따르면 사탄의 활동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게 만드는 활동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리를 침탈하게 만드는 활동입니다. 따라서 사탄은 하나님의 자리를 침탈하여 자신의 진리를 구축하려던 죄악 그 자체인 존재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탄은 물질세계에 죄를 전파하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였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면 죄를 물질 세계에 들여온 책임을 누가 져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얼핏 죄를 물질 세계에 전파한 사탄이 모든 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이 사탄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대로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지은 죄는 인간의 책임이 아니고 사탄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하나님과 인간 모두에게 있는 속성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처럼 자유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간은 사탄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거절하지 않아서 죄를 범했다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거절하지 않은 인간은 그 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론 죄의 길로 유혹했던 사탄 역시 종말의 날에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죄를 물질세계에 들여온 사탄은 그 죄 지은 책임에 따라 영원한 형벌에 처할 것이고, 사탄이 들여온 죄를 따라 죄를 지은 인간 역시 죄 지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유의지에 대한 부연 설명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공유적 속성에서 배웠듯이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의 속성을 공유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공유해 주신 속성을 불완전하게 제한적으로 피조물의 한계 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속성을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는 자유롭게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으로부터 자발적인 순종과 예배를 받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발적인 순종과 예배를 위해서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는 시도까지도 허용된 의지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불완전함과 제한된 능력,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가진 인간이 창조주가 되려 한다면 인간은 필연적인 에너지 고갈로 죽음입니다. 존재 자체가 창조주가 될 수 없도록 한계를 가진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제정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제하셨다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통제는 인간을 위한 통제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고 발버둥치다가 에너지 고갈, 지정이 모든 영역의 고갈로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돕는 통제입니다.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간을 통제하셨습니다. 이 통제는 자유가 있으면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세상에 제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유의지만 있으면 인간은 방종에 빠집니다. 통제만 있으면 인간은 수동적인 이념 같은 존재로 마음 없는 형식에 빠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와 통제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와 통제라는 진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진리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사탄이 인간을 유혹할 수 없었을 것인데,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든 하나님은 사탄이 인간을 유혹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제공한 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의 답을 우리는 자유의지와 통제라는 진리를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통제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일입니다. 이 상관관계를 깨닫는 은총이 공부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원죄가 인간에게 주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앞서 살펴본 대로 죄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의 행동에서 기인했습니다. 이 죄를 신학자들은 원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담은 원죄를 가진 인간입니다. 먼 옛날 아담은 원죄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아담의 후손들에게도 원죄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 과거의 첫사람 아담이 원죄를 지었는데 현대를 사는 모든 사람에게도 원죄가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 첫 번째, 첫사람 아담은 태어날 모든 후손들과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책에 따르면 아담은 태어날 모든 후손들과 연결된 존재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현재 지구상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수십억 명의 인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후 태어날 모든 인간을 개별 존재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단 한 명, 아담으로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출생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태어날 모든 후손들의 최초의 조상입니다. 이런 이유로 로마서 5장 12절에 기록된 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모든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 둘째, 아담은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맺은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명나무를 주셔서 영생을 제공하셨습니다. 단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법의 테두리를 주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그 법의 테두리 안에 있으면 영생이고 그 법의 테두리 밖에 있으면 죽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개신교 신학자들은 아담이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맺었다고 표현합니다. 앞으로 태어날 인류를 대표해서 행위 언약을 맺었지만 아담은 행위 언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원죄를 발생시켰습니다. 태어날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아담은 행위 언약을 파기한 원죄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행위 언약을 파기한 죄의 책임과 발생된 원죄를 소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을 사는 나의 대표자는 아담이고 미래에 태어날 인류의 대표자는 아담이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모든 인류는 과거 행위 언약 파괴의 현장에, 과거 원죄의 발생 현장에 아담과 함께 있었습니다. 더 깊은 이유와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지면상 두 가지 이유만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먼 과거의 첫사람 아담이 원죄를 지었지만 현대를 사는 모든 사람은 원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원죄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영향 하나, 원죄는 인간에게 죽음을 주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로마서 5장 12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원죄 때문에 인간은 사망 즉 죽음을 갖습니다. 여기서 죽음은 영적 죽음과 육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습니다. 육적 죽음은 육신의 소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영적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영적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육적 죽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영향 둘, 원죄는 인간에게 전적 부패를 주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은 부패해 있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전적 부패가 악한 마음임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전적 부패는 지정의 모든 영역의 부패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에 따르면 전적 부패 상태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영향 셋, 원죄는 인간에게 전적 무능력을 주었습니다. 전적 무능력의 인간은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원죄를 가진 인간인데 선한 일을 하는 인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선한 일을 행하는 마음 중심에는 선을 위한 동기가 있지 않고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만족, 자기높임이라는 악을 위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를 가진 인간이 행한 선한 일은 결국 죄를 낳고 사망을 낳습니다. 이것이 전적 무능력의 의미입니다. 전적 무능력의 의미를 더 풀어보겠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비신자도 사회관계를 맺을 수 있고 일하는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신실한 감사와 덕스러운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 무능력을 가진 비신자의 이 모든 행위는 근본적인 결함을 갖습니다. 이 결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결함입니다. 이 결함 때문에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덕을 끼치는 일을 해도 전적 무능력을 가진 비신자들의 행위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만족, 자기높임, 자기 쾌락일 뿐입니다. 이것이 전적 무능력의 의미입니다. 이를 고린도전서 2장 14절, 고린도후서 3장 5절, 에베소서 2장 1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상 살펴보았듯이 원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원죄와 자범죄의 관계입니다. 루이스 벌코프에 따르면 자범죄는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의식적인 의심이나 악한 계획 또는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특별한 의식적인 욕망이나 탐욕 같은 내적인 자질을 의미하고 동시에 속임, 도둑질, 간음, 살인 등과 같은 외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원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이러한 자범죄를 도출하게 만듭니다. 원죄와 자범죄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비신자에게 서로 다르게 작용합니다. 원죄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작용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원죄의 죄값을 대신해서 받는 책임을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원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원죄가 있는가 없는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아직 자범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 역시 자범죄를 행하며 살아갑니다.
자범죄를 해결하는 과정을 신학자들은 성화의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이 과정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성령론에서 이 부분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비신자에게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원죄가 있는 비신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원죄가 있는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원죄를 제거할 수 없고 따라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제 5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5강 관련해서 질문이 있거나 문의하실 분은 SNS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5강 관련된 과제물을 드립니다. 화면을 보시고 카카오톡 SNS로 제게 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 인간을 성도는 왜 알아야 합니까? 두 번째, 인간의 기원은 어디로부터입니까? 세 번째 문제,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네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을 땡땡 사역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 권한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강의 내용에 따르면 이 목적에 따라서 나는 다른 피조물과 어떤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합니까? 여섯 번째, 하나님은 죄를 가증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죄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신앙에 어떤 유익을 줍니까? 일곱 번째, 하나님이 죄를 만들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어떤 근거로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까? 여덟 번째, 그러면 죄는 물질 세계에서 어떻게 발생했습니까? 아홉 번째, 죄를 세상에 발생시키도록 유도했던 사탄은 어떤 존재이기에 죄를 물질 세계에 전파했습니까? 열 번째, 죄를 물질 세계에 들여온 책임을 인간이 져야 합니다. 왜 인간이 져야 합니까? 열한 번째, 자유의지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자유의지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열두 번째, 하나님은 자유의지와 통제를 왜 인간에게 주셨습니까? 열세 번째, 만약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사탄이 인간을 유혹할 수 없었을 것인데,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든 하나님은 사탄이 인간을 유혹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제공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답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네 번째, 먼 과거에 첫사람 아담이 원죄를 지었는데 현대를 사는 모든 사람에게도 원죄가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열다섯 번째, 원죄가 있는 비신자도 선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선한 일은 선한 일이 아닙니다. 강의에 따르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여섯 번째, 원죄와 자범죄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비신자에게 서로 다르게 작용합니다. 어떻게 작용합니까? 이제 강의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중보기도 주제는 교회의 크리스천 그룹과 청년부, 현지인 교회들의 청년들의 믿음 성장과 건강 발전입니다.